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충성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비장한 각오와 결단,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늦어지거나 또 약해질 때는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많은 복들을 놓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검증하면서 매우 신중히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그 심정이 가는 대로 또 단호한 결정과 결단과 결심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환경과 현실은 이 바울이 고난당할 것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 앞장에서도 그는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을 일을 맞이할 것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검증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결단과 결심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어느 때 찾아오게 될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검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 속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통해서 휴식을 얻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디 멀리라도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시간이 이 주일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도요. 사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불우이웃 단체에서 열심히 고아원에서 내가 봉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고아원 같은 데서 일했던 칭찬과 격려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본다거나 야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지는 헌신과 봉사도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더 높은 지책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맡게 되는 직분을 회사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사장이고 또 대표는 장로고 또한 대표이사는 장로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직원들이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져서 질서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몸 되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조직을 이룰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주님 주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을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또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어진 시대와 이 땅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과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검증하며 살고 판단하며 살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절과 3절을 보면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행 경로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4절과 6절은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여행을 하고요, 7절 하반절에서는 돌레마이에서 신자들과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는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행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신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말하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에서 신자들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나타난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빌립의 자녀들과 선지자 아가보가 이 바울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한 빌립은 바로 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에 살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 역시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천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그 예언은 이루어졌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매우 크게 역사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의 자녀들과 아가보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은요, 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고 바울 앞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예언을 받는다면, 야, 당신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 가운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고난이 따를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까? 그 길이 만만치 않을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대부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자신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또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점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보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권고했냐면,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생각을 하면 그 길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너 잡힐 거다.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사실 합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들 모두가 말하기를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에 가면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 13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결심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기다리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미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만류하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항변할 정도였는데 이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조금 더 다른 곳에 숨어서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과 회의 등등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대단한 미래와 엄청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또 죽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충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제가 거기서 쓰임받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또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뭘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반전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 것은 뭐 예수님을 뭐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보내신 이유는 그 길로 가야만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생명의 반전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때로는 내가 합리적이지 않고 그 뜻에 고난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힘을 다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최고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단한 그 고백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삶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간의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과 그 길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린 더욱더 기도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과 예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또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보너스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고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지금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의 길은 이 땅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는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뭐냐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결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도하는 모습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에게 하루 동안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충성하는 결심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결심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의지와 결단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숨을 주셨으니까, 생명 줬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 같은 거 아시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그거 보면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 주께 충성하고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께 내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즐길 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한 게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주께 헌신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죠. 그러나 이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우리가 쉽게 깨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와 연약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학자들이 증언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자신이 로마로 잡혀갈 것은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 야 복음 전하러 가야지 아주 아주 그 당당하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노예같이 그 잡혀가지고 그 배 타고 그냥 막 그 죄인으로 잡혀서 압송되어 갈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며 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그래도 그 길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있어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을 새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과 충성된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결심과 의지를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과 의지와 그 결심과 결단을 감당할 수 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또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겠다. 언제 나를 야 너 와라. 우리 젊다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주님께 가도 충성된 일꾼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삶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매우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한 영상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청소년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그런 이 캠프 사역자들이 거기는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홍보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회를 모이면 1,500명이 모였다 그래요. 1,500명 이상씩 모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집회를 하면 100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할 시대는 이 교회의 미래가 없는 시대라고 봐도 우리가 뭐 틀리지 않은 얘기죠. 이제 신성교회도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교회들도 점점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가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미래학자든 목회자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미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의 어떤 위급한 시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 생명드리기 아깝지 않은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만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 나의 것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만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평안이 있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평안이 있다고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는 신속교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